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맛보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맛보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으셨습니까? 우리 이음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장을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 1장을 끝내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종말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모든 일에 확신하고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저도 베드로전서를 연구하기 전까지 베드로의 성격은 그냥 성격 급한 베드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베드로, 어부였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우리가 기질 테스트를 하면 꼭 이 기질은 베드로의 기질이다 하죠. 뭡니까? 네, 속으로 알고 계세요.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그리고 몇몇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베드로를 기억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일 처음에 딱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 강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날 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서 오른편 길을 베어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또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도 베드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를 하면 이 정도쯤 하고 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에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누구와 성경에 비교를 합니까?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하는데 사람들은 베드로를 좋아합니까?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까?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베드로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약간의 이인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베드로 전서를 연구하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성격 급하고 그냥 이런 물불을 안 가리는 성격이지만 약간 이인자 같은 그 메이저보다도 마이너리그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베드로 전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베드로가 성경 기록에 설교를 하면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베드로전서를 계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제가 거의
100번 가까이 읽었어요. 베드로 전서만 100번 가까이 읽었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제자가 되고 회심한 그 사건이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계속해서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 저만 베드로 전서를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녹아 내려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베드로의 이 경면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간결함이 있고, 이 땅의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은 인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 점점 더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들이 우리 이음교회 안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고, 그 씨앗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오직 말씀. 뭐라고요? 오직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의 인생, 그 여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2장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앞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은 썩지 않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떨어지는데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세세토록 함께 있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우리가 썩지 않을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누리니 착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체감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썩지 않은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입었는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의 반응을 체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냥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건 모르고 살아요. 그냥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이 그냥 착하게 살아라 정도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뎌지는 경우입니다. 이제는 일만 열면 악독이 나오고 기만하고 외식, 시기, 비방이 생활인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지 모르고 절제가 없습니다. 우리 예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바늘 하나를 훔쳤겠을까요? 처음에는 바늘 하나를 무심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 무심코 가져왔는데
이게 있다 보니까, 내 품 안에 있다 보니까, 야,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큰 것도 훔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계속해서 그 훔치는 그 재미들이 틈을 타서 점점점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경고하는 메시지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의 경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욕 안 하려고 해도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정말 인생의 무게가 찾아와서 확 와르르르 한 방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지인에게 한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을 통해서 한 사모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로 반주로 섬기시는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날도 예배 반주하러 가려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와서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고가 나냐면 그 한쪽 팔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인이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팔 접합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상황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팔이 괴사하는 바람에 절단이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아니, 그 사모님 얼마나 그 개척교회에, 힘든 개척교회에 반주로 섬기시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좀 지났을까요? 아직도 사람들은 그 사고에 대해서 의문이 풀리지 않는 그 시점에 그 사모님에게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사모님이 쓴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번 망설이다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 글을 씁니다. 지난 주일 사고 났던 사모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로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큰 차와 사고가 나서 팔을 살리지 못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의수를 사용하기 위해 나머지 수술들을 남겨두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염치 없지만 이후에 있는 나머지 일들, 특히 버스 회사와의 보상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글을 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르는 분들이지만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모두 사랑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저것이 소망을 품은 자의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것들을 앞두고 있는데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영역을 본다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모님의 고백을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나그네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할례의 때에 도무지 이해 안 가고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고 내 인생에 찾아온 무게가 절망적일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삶의 위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직장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악독이 그저 이 속에서 뿜어져 나올 때, 기만하는 것들이, 외식하고 시기하는 것, 비방하는 것들이 뿜어져 나올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때마침 갓난아기가 제가 놀랐습니다. 갓난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가 젖을 물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그 엄마가 젖을 물리면
배고픈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음이 그칩니다. 여러분은 소망 되신 주님의 말씀을 복음 썩지 않고 영원히 그 주님의 말씀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갓난아기가 배가 고플 때 죽을 것처럼 울며 엄마의 젖을 참는 그 심정으로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의 말씀, 복음, 모든 것이 없어도 주의 말씀만 있으면 다 돼 라고 하고 주의 복음 그렇게 찾아 나서십니까? 여러분, 갓난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주의 말씀 그렇게 찾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아돌로스, 순전한, 순수한, 기만이나 계략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복음을 사랑할 때 그 어떤 인간적인 의도가 담겨 있지 않고 계략이 없는 순전하고 어떤 젖을 사모하라고요? 신령한 로기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말씀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됩니까? 너희가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혹 불의한 일을 당하고 그 뜻은 무엇인지 참을 수 없을 때에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죽을 것처럼 울면서 엄마 젖을 찾듯이 이 종말의 때에 시련과 역경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순전하고 어떤 계략이나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불 속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정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정금같이 믿음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인생의 삶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인생의 질문을 던집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주의 인자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수록 제가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나처럼 부족한 자가 목사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의 사춘기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의 청년기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울하고 소심한 성격이라 자책을 시도 때도 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청년일 때에 꿀먹은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무리 중에서 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소심해서 우울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365일 중에 360일이 우울한 사람이야. 그래도 괜찮겠어?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 우울한 제 성격 때문에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성격을 이렇게 우울한 성격으로 만들어주셨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자책하고 그런 시절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 삶을 돌아볼수록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 견디지 못할 만큼 추웠습니다. 모두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도
저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은혜의 겨울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길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주의 인자하심은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더 이상 나에게 절망만이 존재라고 생각날 때 나는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을 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갓 태어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는지 여러분 한번 지금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었을 때 그 당시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크리스찬들이 막 죽어나가던 시기입니다. 믿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기에 베드로가 그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너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의 시련과 연단이 금이 불을 통해서 정금이 되듯이 너희의 믿음도 그렇게 정금이 돼서 나올 것이야. 너희에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을 믿음으로 이루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기에 그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방이 없습니다. 악독이 없습니다. 기만이 없습니다. 외식이 없습니다. 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인생의 일들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신실한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믿음으로 살리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구원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의 인자심을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았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만
하나님, 그 악독한 일들이 내 마음에서 뿜어져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절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들이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올 때 주의 은혜를 상고하며 내가 절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제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처럼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이해 안 되는, 해석이 불가한 그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시기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기만을 버리고 모든 외식을 버리고 모든 시기와 그런 말들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갓난아기가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나에게 믿음으로 허락되어진, 은혜로 허락되어진 그 구원을 이루며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와 주셔서 먼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주님, 오늘 이 문을 나가 세상 속에 우리에게 펼쳐진 그 삶 가운데 다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인자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해 안 되는 삶의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을 이루며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찾아 죽을 듯이 우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가 다 되도록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는 은혜를 상고하는 우리 이음교회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